오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가득 찬 것 같네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을 만나는 것일 거예요. 태어나면서 제가부터 얘기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만난다는 것, 가족이 있겠고 저 가까이는 그 외에는 많은 곳에서 만남을 맞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만남은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활기도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더 찜찜한 거예요. 더 심란하고 왜 웃죠? 그 사람도 있나 봐요 다들. 그러면 안 되는데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영향력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좋은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만한 만남들에 속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구상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런 만남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둑 여러분들 둘 줄 아세요? 둘 줄 몰라도 돼요. 바둑이 뭔지는 아시죠? 그 게임. 조금 알죠? 그 시커먼들하고 흰돌하고 이렇게 막 재미없게 도는 그게 바둑이잖아요. 거의 10년이 됐겠네요. 알파고라고 기억나세요? 그 Artificial Intelligent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바둑 게임하고 그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이세돌이라고 한국에서 한 8년 전에.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송출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되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제가 바둑은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5번 중에 한 번 딱 이겼더라고요. 한 번. 처음에는 뭐 다 이길 줄 알았다고 생각하다가 워낙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잘하니까 한 번 이긴 것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기사가 한 번 이겼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둑 제가 프로그램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설명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하나를 탁 두면은 그 가지수가 몇천 개가 있대요. 한 개를 두면 몇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면 또 몇천 개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집어가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으로서 컴퓨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못 따라가죠. 하나에 몇천 개 있는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더 갖고 컴퓨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 셈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들 중에서 좋은 선택만을 이렇게 해갖고 이긴 게 그 한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대단해. 근데 제가 사람에 대한 만남을 생각하면서 이 만남도 바둑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만남에서 뱉는 말, 행동하는 것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지수가 수백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가 이렇게 여기서 어디 한쪽에서 날개를 치니까 지구 반대편은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몇만 가지의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좋게 만들어 간다는 것들은 그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를 좋은 것들만 이렇게 해서 좋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 만남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좋은 만남을 늘 가지고 가는 거,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둑을 두면서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수만 가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만 컨트롤 하려면 그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힘들겠죠.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선택이 어렵다는 걸 제가 예전에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막 사람들 막 만나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원래 그러지 않는데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많이 만나야 돼요. 만날 수밖에 없고 얘기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 만남 자리,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꺼내고 무슨 행동을 하는 그 가지수들이 수만 가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도. 근데 워낙 그 상황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제가 원하는 만남의 모양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왜곡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만남이 그저 그런 만남으로 진행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제 나이 어르신들 분들로 제가 막 이렇게 떠받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존경스럽더라고요. 목회에 대해서. 야, 그런 것들을 10년, 20년 동안 잘 이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배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주 전에 이 만남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는데 오늘 본문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왔냐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딱 만났는데 그 끝이 정말 좋게 끝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되게 좋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결과로 둘 다 좋은 것을 원하세요. 내시는 본문 39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기쁘게 떠났다고 해요. 하하호 하면서 되게 마음이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나오고, 40절에서 빌립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얘기해요. 둘이 만나고 나서 더 서로에게 좋은 일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과의 만남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 상당히 기묘한 만남에 대해 묘사를 해요. 기묘한 만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둘이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고, 하나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어떤 고위 관리 지역이었던 그 내시, 여왕의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이 예루살렘은 이쪽 그 오른쪽에 있고, 그 에디오피아, 옛날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쪽 왼쪽 밑에, 이제 아프리카 쪽 이쪽 밑에 있어요. 그 전혀 뜬금없고, 뭐 인종도 달랐을 때고, 뭐 종교도 달랐을 때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요. 만나게 된 것도 이 둘의 의지로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내시가 거기 있었어요. 26절에는 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이 내시도 마찬가지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유대 지역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면 아마 어떤 예배와 관련된 공적인 업무로, 어떤 또 여왕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이들의 헤어짐 또한 이들이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시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이 둘이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전혀 남남이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기묘하게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서로 만날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이. 그들이 서로 관련이 없음이 말하는 것은 그 만남이 꽤 순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를 향한 특정한 의도와 계획 없이, 그리고 어떤 기대와 편견 없이 둘이 마주한 거, 인간 대 인간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마주를 한 거예요. 실제로 빌립은 내시를 만나기 전까지 뭘 해야 할지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지 않았거든요. 내시도 빌립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이렇게 먼저 걸었어요. 빌립이 먼저 걸어서 그래요, 뭐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한 것이지 주변에 빌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뭘 할지도 몰랐어요. 둘이 만났던 그 순간, 그 직전까지도 이 만남을 통해 뭘 해야 할지 이 둘의
몰랐고 의도가 완전히 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워진 의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뭘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 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35절은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매개체가 되어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문 38절은 내시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은 그들에게 기쁨과 열정을 선사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시는 기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좀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이 어수선했을 수 있는 이 빌립이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이 제일 좋은 만남이 된 글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선택에 대해 몇 가지 성서적인 조언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만남에 임할 때 우리의 사적인 의도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의도는 뭐 이득을 취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때로는 남을 험담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적인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어떤 특정한 대화, 행동들을 선택하고 투영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 게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만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그 말과 행동의 가능성들을 다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가능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언제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만남을 내가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 만남이 나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좋은 방향으로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려면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사적인 의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의도보다는 만남이라는 것을 성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초점을 둬야 해요. 그래서 이 만남의 기초가 순수할 때, 어떤 의도가 사적인 의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채워주셔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떨 때 보면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다 준비해 가거든요. 이것저것 준비해 가는데 정작 얘기하는 거는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 많은데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파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뭔지 알게 되는 것,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런 만남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것이 좋은 만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과 내시의 만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를 제가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의도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그런 우리의 행동과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수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좋은 만남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들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만남의 종점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그러했죠. 예수님으로 끝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픈 사람들의 만남들도 쭉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수렴해요.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봐도 그 만남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또 바울과 다른 사람들, 교회들과의 만남을 봐도 예수님으로 늘 중심에는 예수님이 수렴을 해요. 이런 만남들이, 성서적 만남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는 우리 내면의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장은경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죠. 그 만남이 갑자기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은경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신 그 순간이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유사하다냐 하면 저와 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 연결고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전에 몰랐어요. 그 전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도 몰랐고, 물론 그 우리 교회에 나온 데이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몰랐고, 사는 것도 거기 사시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그런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방문하신 거죠. 그 방문하게 된 것도 뭐 작년에도 오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재작년에도, 근데 작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둘째가 이제 생겨서 좀 오래 머무르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나서 우리 교회 방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이 만남이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만남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총 2번 방문하셨는데 첫 방문 때 그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방문 오셨어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그날. 저 그러려고 하지 않았고요. 집사람 안 계셨구나. 지금 그게 창피하긴 한데 이거 카메라에 안 찍혀서 다 이렇게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괜찮다고 하셨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나오셨던 그 어려움들,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이랄까,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이렇게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지 않았는데 오니까 알게 됐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만남, 우리는 이런 만남을 추구해야 할 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만남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은 만남을 이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셈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만남을 주선하고 만남에 연루되며 만남에 진행해 나갈 때 내 감정, 내 지식, 편견, 욕심 등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선택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어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 이런 말들을 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만남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연루되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살아있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